다니엘서 7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큰 말하는 작은 뿔은 적그리도입니다. 적그리도라는 용어는 대략 5종류 대상에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떠나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활동들을 합체시킬 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종말인 7년 환란 기간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대체로 이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작은 뿔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환상에 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짐승은 인류 역사에 차례대로 등장하는 대제국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죽임을 당한 짐승은 넷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남은 모든 짐승이란 네 짐승 중 넷째 짐승을 제외한 그 전의 세 짐승을 지칭합니다. 로마 이전의 세 제국은 사라졌으나 그 국민, 즉 민족이 멸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의 심판에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다니엘은 세 번째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결국 멸망하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과 복락을 얻게 됨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왕권과 영광을 받아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사라져가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능하시고 인자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지고 성도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번민한 이유는 이상에 대한 그의 무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8절에서 그가 모든 해석을 다 듣고 난 이후에도 번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번민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본 계시가 이생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장면이 너무나 심각하고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번민에 빠진 다니엘은 곁에 서는 천사에게 계시된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상고한 것처럼 내 제국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 제국을 대표하므로 제국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멸망한 후 도래할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묶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은 다른 세 짐승에 비해 넷째 짐승의 진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7장 7절과 8절에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당하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으나 한시적이었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란 세상 역사가 종결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 멸망할 때를 가리킵니다. 현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큰 권세를 가지고 광포를 행하는 것도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핍박받는 것도 한시적이며 최후에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천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 다시 해석하였습니다. 네 짐승 중 넷째 짐승을 넷째 나라라고 언급하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나라, 곧 로마 제국은 이제까지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튼튼한 군대와 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까지 존재했었던 그 어떤 나라 보라도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은 로마가 여타 다른 제국과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하였습니다. 왕과 나라는 별다른 의미상의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열불과 열왕 그리고 열나라는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10개의 나라가 갈라져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열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수, 즉 가득 찬 수의 개념이므로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열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매우 많은 혹은 충분히 많은 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열 나라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난 국가들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조직 등에 있어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은 그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난 세상 모든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로마 제국과 일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하였습니다. 이 하나는 작은 뿌리인데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도를 지칭합니다. 이 작은 뿌린 적그리도는 열뿔을 가진 넷째 짐승은 물론 그 열뿔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존재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나타날 모든 나라와는 다른 별개의 강력한 권세자 또는 그의 나라임을 암시합니다. 그 나라는 곧 말세에 일어나 세상을 미혹시켜 큰 권세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적그리도와 그의 세력이 세울 나라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설의 기원, 사용을 변경할 것입니다. 설의 기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원전으로 하여 연도를 헤아립니다. 적그리도 중심의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인간 복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으로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도의 통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였는데 이는 7년 환란의 절반 기간과 부합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고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았다 내일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빛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적그리도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시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 땅에 편만하던 세상 나라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한 큰 신상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뜨인 돌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졌듯이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던 적그리도 역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멸망한다는 말은 그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며 아울러 그들의 멸망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것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뿔, 곧 적그리도에게 핍박을 당하였으나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적그리도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래 죄인이었던 성도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발을
아무 자격이나 공로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이 천사의 해석을 듣고도 범인했던 이유는 그가 보고 들은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역사는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거나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에 의해 한 채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한 표들을 향하여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시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자세히 살펴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 13장의 장면은 다니엘이 기록한 본장의 장면과 일치하며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장면과 비교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병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인류 역사의 진행과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쌍벽을 이룹니다. 다니엘서를 일명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보다 600년 전에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에 속하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가 택하신 자들이 구원하기까지 열국의 흥방성쇠를 주관하고 심판을 주도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서를 상고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우연과 사람의 뜻으로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되는 것을 예언서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여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